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구속되는 것이 자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겠죠? 체포되는 것, 말씀에 체포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 언제 자유로울까요? 그 연이 끈에 매여 있을 때 연은 훨훨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연이 나는 끈에 매여 있는 것이 구속이라 싫어하고 끈을 딱 끊는 순간에 연은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과 같이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의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신호를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대부분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해서 맞추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미움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거짓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었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배신한 후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팔리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어요. 그는 말씀을 떠났을 때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 그는 미움의 종, 분노의 종, 탐욕의 종, 돈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온갖 것이 우리를 묶어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치고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니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음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또 그 군인들이 오니까 칼로 군인의 그 귀를 잘라서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 같죠. 칼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칼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싸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는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한 거지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법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자의 동료가 되라고 하신 것인 거예요. 불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라고 했는데 그는 불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빗나가게 돼요. 이것은 마치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넣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러 온 그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탈선한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나쁜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지나쳐서 순종하는 사람 또는 모자라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 기도했거든요. 3번 기도했다는 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임 사역자들은 3시간 정도 기도하면 적당한 것이고 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평신도인데 7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박종훈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은행원이었습니다. 매일 7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7시간 기도하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친구관계는 언제 하고 전도는 언제 합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그분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이 집사를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단성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 약간 이단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또 뭐 하여간 이단성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11조 내라고 했죠. 그런데 10에 2조, 3조, 심지어는 10에 8조까지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 8조를 항상 낸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그 오네 목자처럼 이제 취업하게 해주면 내가 10에 2조를 3년 동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생 10에 2조를 내겠다. 이거는 좀 지나친 거죠. 10에 1조 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으면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는 10에 2조 하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나친 거죠. 또 저는 어떤 분이 10에 8조로 항상 내다가 그 나중에 큰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데까지 가야 돼요. 물론 10에 1조도 안 하고 1시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또 왜 10에 2조 7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41일 금식하는 사람,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는 사람, 그러다가 큰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금식하고 지나치게 금식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대부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았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면은 의학적으로 볼 때 거기에 엄청난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병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그 모임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빠는 그 동상을 치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퍼뜨린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을 지나치게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자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그 손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안재선 씨인데, 그 안재선 씨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선 씨 양아들로 삼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 안재선 씨 아들이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몇 대의 매를 맞았을까요? 39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80대로 과장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3일 동안을 한 1000번 이상 까무러치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인데 그걸 3일이라고 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 사실까지만 얘기해야지 더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또 축소해도 안 되고, 왜곡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말씀하신 데까지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하신 고기까지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52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신더라. 예수님은 충분히 이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구약 말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체포당한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칼을 가지고 말씀에 매인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연이 그 줄에 매이듯이 예수님은 말씀의 줄에 매인 것입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의 목을 치고 사단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길로 가면 되게 자유롭고 빨리 갈 수가 있죠. 길 옆에는 수많은 그 지뢰가 묻혀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면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의 길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갔을 때 예수님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연이 끈에 매일 때 자유를 얻듯이 우리는 말씀에 매일 때 자유를 얻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게로다가 짐을 나르죠. 지게를 져야 그것이 더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쉽게 짐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야지 그 쉽게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쇠사슬에 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쇠사슬에 맨 것이 아니라 말씀의 쇠사슬에 맨 거예요. 그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 그 자유롭게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를 호송하는 317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뿐만 아니라 멜레데 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의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매일 때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엄청난 여러 가지에 매이게 됩니다. 욕심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에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지나치게 순종하는지, 모자르게 순종해도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처럼 탈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모자르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쇠사슬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또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말씀에 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가 한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사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